우리 노예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설계 도면 나오는데 이 설계하는 값이 수천만 원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뭐 한 4, 50장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니 종이 이게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설계가 원래 비싸다면서요? 왜 설계가 비쌀까요? 집을 짓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비유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2014년이라고 하는 새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한 연초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2014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여기에 있어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건물을 짓는 터가 좋고 또 건축하는 자재가 좋다 할지라도 설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집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사는데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에 대한 믿음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구상, 계획, 다시 말하면 이 한 해의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셨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설계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터가 좋고 자재가 훌륭해도 설계도가 잘못되면 그 집은 기울어지고 심지어는 무너지고 지어졌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설계가 잘못되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에 정말 이 한 해에 말씀에 입각한 내 신앙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이 철철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성공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을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마음의 자세로 이 한 해를 살면 틀림없는 결과는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쪼록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한 거, 이것이 찾아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다.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러니 이건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불안함이 옵니다. 초조함이 옵니다. 악한 것이 주는 것이라고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구름 거치듯이 걷어주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3년도를 가리켜서 우왕좌왕했던 한 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2014년도를 오리무중의 해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발적으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예측 불허로 생길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새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인생길의 앞날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합력해서 아름답게 모든 일을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개 부러진 새처럼 축 처져서 두려워하는 하루하루를 살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며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파도를 밟고 서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 이 인류 역사의 모든 핸들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에 의해서 핸들링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의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80살이 넘은 할아버지,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꼬부라진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대왕 앞에 당당하게 찾아가서 당신이 괴롭히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놓아주십시오.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키십시오 라고 소리를 칠 때에 이것은 누가 봐도 노망난 할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달걀로 계란을 치는 게 아니라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어리석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달걀과 같이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바울과 같은 바로 왕이 깨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지만 조그마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태산 같은 그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한 방에 태산 같은 골리앗이 고목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태산같이 버텨서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는 새해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골리앗도 쓰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 7절 중반 부분에 보면 사랑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삭막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몰라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니라. 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 때는요, 전부 다 나만 생각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울고 불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나 성장해서 장성하면 사랑할 줄 압니다. 내게 있는 거 나눠줄 줄 압니다. 다른 사람 위로해 줄 줄 압니다.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이 없다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리라. 나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따라요. 우위로.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옆으로 누구를 사랑했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랑이 버무려지면 우리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랑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살아가면서도 내 생활이 복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예수님의 저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지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구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는 것이다. 져주는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부모님이 힘이 약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온 경륜이 약해서 그래요. 지식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자식에게 지는 것입니까? 단 하나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져주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져주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요. 앉으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고, 앉으려고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것이고, 시험 드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아라. 복음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다. 이걸 감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2014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너무 길어요? 그럼 잘라.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 본문 하반절 7절 하반절에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는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한 해 조심하며 살자. 예,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말을 조심하자. 말 조심. 아멘.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을 조심하면서 좋은 말을 잘하고 살면 일이지만, 이 입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여쭤봤어. 그랬더니 서슴없이 주동아리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모쪼록 2014년 우리 온 성도들이 입을 가지고 사셔야지.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1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혹시 지난 1년 제가 한 말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어 마음에 상처된 이런 분들이 혹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인간의 말로 해가지고 잘못되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말을 실수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그제도 우리 집사람이 여보 말 좀 잘하라고 핀잔을 들었는데, 집사님 아유 구두가 멋있어서 말 타러 가야 될 것 같으네. 그 얘기를 했다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말 타러 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오늘 올해가 2014년 청마의 해인데 말 타고 잘 뛰어야지.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말로 너는 죄인이다, 너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죄를 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에 실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며 살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먼저 참된 말을 하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된 말, 거짓말이 아니라 나의 말 자체가 나의 보증수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몰라도 저 장로님이 얘기했으면 틀림없어.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도 저 집사님이 얘기하면 틀림없어. 이런 인정을 여러분들이 말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추측해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이다, 이거 사람 잡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 없이 얘기했는데 벌써 저만큼 가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거야 해갖고 확정을 줘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건 참 답답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내가 근거도 없는 것을 뜬 소문으로 들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카더라 방송은 꺼야 된다. 누가 이렇게 저렇다 카더라,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카더라 방송은 꺼야 된다. 우리가 참 이렇게 살기는 힘들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 믿습니까? 말 많은 여인이 있어 문제가 되는데 한 번은 랍비가 이 여인을 불러서 5리터 한 주먹을 가지고 불어오는 바람에다가 탕 던졌더니 이게 뭐 사방각적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랍비가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자매님, 말은 이렇게 뱉어놓으면 사방으로 흩어져 없어지는데 그 흩어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말을 하려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저 사람한테 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사실일지라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내가 해서 우리 교회에 덕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되지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조심하는 거, 절제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 도움되는 말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을 애쓰고 힘써야지. 근거도 없고 확인되어지지도 않는 말을 예측해서 들리는 풍문으로 듣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말, 이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말만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난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불필요한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는 모습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말을 줄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느 남자 집사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 많은 우리 집사람 입을 벙어리로 만드는 것이 더 기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말 많은 게 우리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머리가 좀 길고 이게 좀 매끄는 사람들이 많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보다 어떻게 여기에 좀 뻘쭘한 사람들이 말이 더 많은 거야.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서로가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요,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거즈를 이렇게 꺼내더니 혀를 밀어보라 그러더라. 그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옛날에 어렸을 때 우시장에 가보면, 5일장에 구경하러 가보면 소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소 혓바닥을 이렇게 입을 열고 보더니 이게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구나. 그렇더라고요. 나는 소만 혓바닥 보고 건강 체크해갖고 사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이 혀를 보고 건강을 안다네. 혀 한번 보여볼래?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건전하고 신앙적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조심하면서 이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오리털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오리털 어느 구석에 박혀 있든지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말도 공중에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하는 거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럴 일이 있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피조물된 인간도요, 녹음기를 만들어 놓고요,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소리도요 재생해내서 들이대는 거예요. 안 했다고 발뺌해도 녹음된 거 들이대면 녹취 그것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중에도요 수도 없는 소리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MBC에서 오는 것도 있고 KBS에서 가는 것도 있고 CT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 교통방송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주파수만 딱 맞춰놓으면 KBS의 소리가 나오고 CTS 방송이 나오고 이런 거 우리가 알지 않아요? 안 보여도 여기에 가득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 이 속에 있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의 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입을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입을 열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면 조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첫 번째, 말을 조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를 조심하자. 친구를 조심하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좋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속에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잘 살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셔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들 함께 친구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안에 친구 조심하자.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뭘 조심할 게 있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아멘. 모든 일은 기회가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어졌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직분에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졌을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후회 없이 이 안에 승리하는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